오늘은 이제 시편 122편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말한다면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으나 무교회주의는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가인 깔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뭐라고요? 성도들의 어머니예요. 성도들의 어머니.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교회다. 교회 없는 성도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부모님이 없이 어떻게 자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다. 어머니가 없이는 아이가 태어날 수도 없고 올바로 자랄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 우리 아영교회는 궁극적인 어머니는 우리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우리 어머니로 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건강해야 아이들이 어머니의 건강한 젖을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보살핌과 양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는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인생에 교회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일찍이 깨달았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제 신대륙으로 건너갔죠. 미국 땅에 이제 건너왔습니다. 그때 미국 땅에 도착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교회를 지었다 그래요. 교회를. 그러니까 무슨 학교를 짓고 관공서를 짓고 뭐 집을 짓기 전에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다 그래요. 교회를. 그래서 그 청교도들의 신앙 위에서 오늘 저 미국이 세워졌는데, 그렇게 그 신앙 가운데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들이 세계 최고 1등 국가가 지금 돼 있고, 또 전 세계 선교사들을 제일 많이 파송해서 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쓰임받는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서구에서 그들의 어머니인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교회가 무너져 가니까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돌보고 영의 양식을 먹이고 할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이제 점점 젊은이들이 술과 마약과 이 엉망진창이 돼가는 것이죠.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전으로 올라갈 때 성도들이 부르던 노래 모음집 중 세 번째 노래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 표제어를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 봐보세요. 그럼 다 뭐라고 똑같은 게 써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론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성전에 금방 왔다 갔다 뭐 하루에도 뭐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멀리 떨어져 살았고, 저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몇 날 며칠을 가야 성전에 갈 수 있는 먼 거리에 살았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이 매주 갈 수는 없으니까 그 성전에 동네에서 이제 회당 같은 데서 예배를 드렸고, 그 성전에는 1년에 3번은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 3번 절기 때. 그래서 이제 가려면은 하던 일도 내려놓고 뭐 아무리 바빠도 농사도 내려놓고 거기 갔다 와야 돼요. 한 뭐 일주일 열흘 이렇게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가는 길이 순례의 길이었어요. 그 먼 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버스 타고 그냥 1시간 안에 교회 오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먼 길을 이렇게 해서 성전에 가는 동안 그들이 암송하고 노래로 불렀던 것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예요. 그래서 그 표제어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2편은 성전을 방문한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간 거죠. 1년에 3번 가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이 성전을 방문한 사람들의 기쁨과 감사의 찬송으로 가득 찬 시편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시편에 보면은 성전을 방문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삶이 형통하게
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이제 아연교회를 주셨습니다. 아연교회를,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래서 복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 한번 보겠어요. 시편 122편은 믿음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혼자 신앙생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함께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간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이렇게 믿음의 이야기를 나눔으로서만 우리는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 오늘 예배 드리러 성전에 갑시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예배 드리러 성전에 갑시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경건한 한 이웃이 굉장히 바쁜 시기였지만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시다. 예배 드리러 올라갑시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이 시편을 쓴 시인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배 드리러 갑시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마음이 너무 기뻤다래. 야, 오늘 왜 기뻤을까요? 예배 드리러 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예배 드리러. 제가 이제 군 생활한 지는 벌써 군대 얘기하다가 보니까 40년이 됐네요. 40년이. 21살에 군대 갔으니까 제가 지금 62살이니까 한국 나이. 62살은 아무래도 내 나이 같지가 않은데 이렇게 양심 끼고 62살인데 41년 전인데 하여튼 군에 가서 교회를 다 갔어요. 수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어떨 때는 구역 예배도 간 적이 있어요. 동네 이제 철책에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는 민간인도 같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구역 예배도 간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쉬는 날 있을 때 잠깐 갔다 온 적도 있어요. 하여튼 무슨 배짱으로 갔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갔다 온 적도. 그런데 이제 어떤 날은 주일날은 절대 안 잊어먹지만 수요일날 같은 날은 이게 굉장히 바쁩니다. 작업이라는 거래요. 이제 우리들은 보통 생각하면 군인들은 맨날 총 들고 나가서 훈련하고 이러는지 아는데 총 들고 훈련하는 날은 별로 없고 매일 노동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은. 어떨 때는 똥도 푸고 별거 다 해요. 노동을 하는데 진지를 쌓고 이제 그것도 일종의 준비죠. 전투 준비 그러다 보면은 밤 10시까지 그 60 트럭이라고 6.25 때 쓰던 트럭이 있어요. 트럭 갖다 놓고 불을 켜놓고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합니다. 그 작업을 한참 하다 보면은 다 잊어먹는 거죠. 교회 갈 시간도 없죠.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남들 다 힘들게 일하는데 교회 가는 거 쉬러 가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주일도 아닌데 수요일날 교회 간다는 건 진짜 어려운 거죠. 근데 저는 갔어요. 계속 쫄병 때부터, 이등병 때부터 계속 갔어요. 수요일날.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수요일날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저도 수요일인지 잊어먹고 이제 예배 시간인데 7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회 안 다니는 고참이라 그럽니다. 지금은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선임이라 그러나 요새는 그런다 그러더라. 고참이 하는 어이 차영재 교회 안 가? 타락했네? 교회 가는 거 가르쳐줘요. 수요일날.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교회 가는 거죠. 저는 이제 이등병 때부터 기독교 환자로 지켜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 가는 데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저놈은 때려 죽여도 교회 가는 놈이기 때문에 작업하기 싫어서 뺀질거리려고 교회 간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때려 죽여도 교회 가는 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안 가?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예배 드리러 갑시다. 그런 거죠. 예배 드리러 갑시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러 갑시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예배와 기도 모임이 있는 것 알지요? 문자를 보내도 되고 전화를 해도 되고 9시에 교회에서 만납시다. 한 주간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읍시다. 교회 갑시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는 여러분 혼자만 오시지 마시고 구역 식구들과 한 명씩 데리고 함께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갑시다. 예배 드리러 갑시다.
할렐루야. 예? 여기 그러잖아요. 지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시다, 예배드리러 갑시다 그러잖아요. 예배드리러 갑시다. 예?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입니까? 교회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평소에도 우리 예배 드립시다. 예배 열심히 드립시다. 예배 드리면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좀 믿음이 약한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일에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과 같은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몇 날 며칠 순례길을 떠나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성전을 가게 되는데 고생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그 기쁨에 기쁨이 넘쳤다 그랬어요. 기뻤다 그러잖아요. 내가 기뻤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마을마다 한 무리를 만들어서 성전으로 향하고 있는데,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확신의 찬송을 부르고 이제 걸어가면서 막 이야기도 하고 간증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막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에 오시는데 기쁘셨어요? 예? 오늘 금요일이네. 와, 오늘 8시 30분에 가서 찬송을 부르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만나고 응답받고 치유함을 받고 할렐루야, 오늘 금요일이구나 그러고 오셨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신 금요일, 오늘 금요일이다. 예.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성전에 도착했는데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격을 해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있구나. 예루살렘 그 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내 발이 네 성전 안에 있구나. 성전을 보는 순간 그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벅찬 감격이 떠오릅니다. 설교할 때 군대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할 얘기가 군대밖에 없네, 남자는. 제가 교회를 보고 진짜 가슴이 제일 벅찼을 때가 훈련소 끝나고 이제 부대로 전입받아가지고 갈 때였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토요일날 다 가는데 트럭이 와서 데려가는데, 내가 갈 때는 토요일날 안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더 잤어요. 근데 주일날 오후에 와서 데려가더라고요. 거긴 다 철책인지 이쪽으로 들어가는 애들이라 그래요. 그 타고 들어가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GOP 이제 저 민통선 넘어가지고 이제 글로 들어가는데 보니까 맨 지뢰만 써 있고 막 깜깜한 크리스마스 12월 달이었어요. 가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글로 한참 들어가서 이제 GOP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깜깜한 데로 계속 들었는데 보니까 불빛이 보이더라고, 멀리서. 여러분, 뭐 이등병 21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그 불안하고 착잡했겠습니까? 가는데. 그래 이제 이렇게 싹 해서 부대문을 싹 들어가는데 왼쪽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날 주일 오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불이 켜 있고. 야, 그 교회를 보는 순간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할렐루야. 큰 위로가 됐어요. 야, 군대 생활 30개월 너끈히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를 보고 그렇게 감격을 느낀 적은 그때가 처음이에요. 절실하니까 또 감격을 느끼더라고요. 오늘 이 사람들이 성전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 이렇게 감격했을까요? 성전 건물이 화려해서 감격했을까요? 그 성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제 고백이 나와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확 위로가 되는, 저도 그 21살 때 그 GOP로 들어가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십자가가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이 안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감격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 자, 근데 3절 5절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3절 5절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들어온 그 사람들이 감사와 찬양의 노래예요. 감사와 찬양. 너무 감사한 거죠. 감사와 찬양의 노래입니다. 자, 이 가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것인가를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것인가? 첫째,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을 하나 의인화해가지고 사람처럼 부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런 말이죠.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같이 건설되었도다. 감탄이죠. 성읍같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문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좋은 벽돌로 잘 지어진 튼튼한 성벽과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그런 말이죠. 잘 짜여진 건물, 그런 건물들 있죠. 지금도 서울 이렇게 이제 저쪽 강남 쪽으로 가보면은 진짜 저도 이렇게 보고 와, 그 건물의 외형이 정말 너무나 잘 짜여진, 건축학적으로도. 이 광화문 우리 교회 동네 가까운 데 보면 저 세븐한 교회가 있는데 그걸 몇 년 동안 졌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졌다 그래요. 그 건물이 건축상을 받았습니다. 세븐한 교회에 건축상을 받았는데 이제 보면 와, 잘 짜여졌죠. 자,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감탄하는 모습으로도 보여줄 수가 있겠으나, 그러나 이는 단지 건물의 견고함과 아름다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인. 자,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으로 잘 짜여진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영적으로 잘 짜여진 공동체. 자,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성전을 방문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2지파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잘 짜여졌다는 말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모여 지파 간의 개체성과 특수성을 초월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막 개체성, 특수성,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자, 12지파가 있어요. 각자 하나님 주신 땅에서 살아갑니다. 평상시에는 만나지도 못해요. 얼굴도 몰라. 하는 일도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모였어요. 함께 모였을 때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은 12지파요, 다른 동네 사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의 백성. 그래서 그 마음을 다 하나로 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물론 혼자 집에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더욱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에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같이 건설되었도다 라는 말씀의 신학적 의미를 가장 잘 살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다. 초대 예루살렘,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신학자들은 인간이 세운 교회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 가장 성경적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야 되겠죠. 저도 목회 계획을 세울 때 이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보고 목회 계획을 세웠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물론 거기에도 인간적인 문제가 조금씩 발생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언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이 안디옥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자,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제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언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 아이언교회를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런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에요. 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이 교회는 예배와 말씀,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기뻐했습니다. 서로 떡을 떼며 하나 되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로 가난한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였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그리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언교회는 마땅히 이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아이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헌신해야 돼요. 나중에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제일 많은 책임을 지고, 그 다음 우리 장로님들이 그 다음 제일 많이 책임을 져야 돼요. 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기뻐하셨고 복 주셨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더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언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온 지역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교회를 철저한 성읍과 같은 교회로 또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루며 함께 감사 찬양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만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처럼 성전은 첫째는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두 번째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 보좌가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성전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다윗 왕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 왕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전의 보좌를 두시고 성전에 앉아서 다스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구약 시대의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라 그랬죠. 하늘과 땅.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예요. 그런데 하늘과 땅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죄와 함께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됐어요. 그럼 완전히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되면은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지잖아요. 그럼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동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심원으로. 하늘과 땅이. 이 땅은 물리적인 세계예요. 이 우주고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곳이에요. 영적인 것. 하늘과 땅이 이렇게 동심원으로 물려 있는데 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요 만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만나는 것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에스겔서 1장 같은 걸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인간이 만든 솔로몬 성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발등상이 발등상.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쭉 앉아 계시면 그 발이 어디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이 성전에 있는 거죠. 발등상이란 말이. 그러니까 하늘 성전과 지상의 성전이 만나고 있는 곳이에요. 즉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이.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신약 시대에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에요. 이 공동체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디에, 이곳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안에 우리 인간들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뜨겁게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했죠. 맨날 성전뜰만 밟고 가지 않게 해달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전 뜰만 밟고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전 뜰만. 맨날 왔다 갔다 10년 동안 20년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이곳에 계셔요. 이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여기 뭐하러 옵니까? 예?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계셔요.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더욱 힘쓰고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기도에 응답받고 그런 체험이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간증이잖아요. 그 간증을 해보세요. 안 믿는 사람에게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지를 그냥 내가 성경 배워서 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이야기할 때 그 힘이 얼마나 큰 영적인 가마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여러분 기도할 때 집중하세요. 집중하시고 몰입하세요. 찬송하면서도 다른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 들으면서 다른 생각하는 거는 막 습관이 될 수도 있고요. 기도하면서도 다른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2시간의 기도 시간이 진짜 금방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게 하려면 여러분이 몰입하세요. 몰입. 여러분 저 책 읽거나 드라마나 뭐 영화 재밌는 거 볼 때 몰입하잖아요. 몰입하면 2시간이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예? 몰입을 하셔야 돼요. 기도도 간절히 하세요. 찬송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간절히 부르세요. 가수들이 그 노래 한 곡 부를 때 얼마나 가사를 생각하면서 감정 몰입을 해가지고 울면서 부르잖아요. 그럼 그 듣는 사람들이 울어요. 찬송도 그렇게 불러야 돼. 그 가사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그렇게 한번 정말 여러분의 감정을 몰입해서 부르면 이 기도 시간과 이 예배 시간이 2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목사님은 5시간 합시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0분이네 벌써. 빨리 끝내야 되겠다. 하나님께 성전을 찾은 성도들에게 이제 이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물론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는 않았겠죠. 제사장을 통해서 2가지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성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서 개인 기도도 하죠. 우리가 맨 처음에 개인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나 더 많은 부분들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금요 기도회 때는 특별히 교회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의 문제는 막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 우리 예배 막 이런 모든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자, 이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교회 평안은 교회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 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온 성도가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지 않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평안한 가운데에 정말 예루살렘 교회 같은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간이 가서 그 다음 지나가고요. 2번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로다. 또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셔요. 누구에게 주셔요? 나에게 복 달라고 막 복을 주세요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내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평안을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도.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형통하게. 교회를 사랑하는 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통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들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형통함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와 예배로 성전에 모이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